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막 씨름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풍랑의 잔잔했다.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폭풍 위를 걷는 평안한 걸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 폭풍 위를 걷는 평안한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한번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서 이미지화 시켜봤거든요. 예수님이 만약 파도가 아주 높게 치면 여러분 막 1m, 2m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런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오셨을까? 예수님도 그 파도 높이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파도는 막 이렇게 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수평으로 쭉, 아니면 날아오듯이 그냥 어떻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소란하고 시끄럽고 무섭잖아요. 밤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치면, 여러분 배를 안 타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막 하고 배가 막 수직으로 서거든요. 주님의 걸음은 평안한 걸음이셨을 것이다. 그 파도의 높이나 그 무서운 풍랑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걸음은 안전한 걸음이셨을 것이고 힘찬 걸음이셨을 것이고 평안한 걸음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폭풍 위를 걷는 평안한 걸음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두려움, 이 뭉크라는 그 독일 스웨덴 화가라고 하던가, 저는 뭐 예술의 문외한입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말로 절규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다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 앞에 가는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무사히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자연들이나 모든 환경들이 외치는 그런 두려운 소리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면서 자기가 엄청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일 겁니다. 아마 판화라고 하던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예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40, 50대 소위 공황장애, 즉 무서워하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원인 모를 두려움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래서 이 공포가 오면은 사람들이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때문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40, 50대의 나이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은 10%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40, 50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공황 상태인가? 즉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인가?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우리는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울에 따뜻한 옷 입고 여름에 시원한 옷 입고, 우리는 뭐 목마르면 맛있는 물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 두려움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공황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했으면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이 상태거든요. 영어로 패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일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묵었던 이 장소에 같이 계속 있어
꺾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먹을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환호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두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자기들도 하나의 마치 뭐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 평생 고기만 잤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거기 있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도 뭐예요? 밤이에요. 밤에는 당시에는 잘 배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앞도 안 보일 뿐더러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즉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고. 왜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게 말이 좋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반란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왔다. 이 사람이 임금이 돼야 되겠다. 무서운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당연하지. 그러니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그 현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행적 중에 참 배울 만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사역 현장이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따로 떠나서 골방 같은 곳, 자기와 하나님만의 관계에 있는 그곳에서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위하여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배의 모습이래요. 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데, 우리 말하면 나룻배 정도 크기일까요? 우리 바다에 여기 서 있는 그 어선보다 작은 그런 겁니다. 이 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큰 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면 그 위태위태하잖아요. 작은 배들은. 우리 가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은 그 섬에 계신 분들이 풍랑주의보, 아주 큰 풍랑이 아니에요. 폭풍주의보,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여객선이 안 뜹니다. 위험하니까. 못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조그만 배가 풍랑을 가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 큰일이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물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죽을 것 같은 위협이잖아요. 지금 문 앞에 닥쳐 있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처음부터 너희 가는데 폭풍 만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들 뒤쫓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가는 길에 조심해라, 폭풍 만날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또 조금만 기다렸다 가라, 곧 폭풍이 올 것이다 하고 애들 멈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빨리 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폭풍과 같은 고난은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자기를 탓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10년 전에 지었던 죄 다시 회개하고 20년 전에 지었던 데 다시 회개하고 이런 거 자주 하자. 이거 나 죄 때문이 아닌가. 또 돌아보니까 그 죄가 다시 생각나서. 그리고 또 자주 하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 여기저기 비난할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만일 비난을 하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보내더니 결국으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비난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저주받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구나라는 그런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병에 예수께서 걸어오신,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겪는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새벽녘에, 밤 사경이라는 건 이른 새벽이죠. 3시부터 6시 정도 사이인데 예수님이 먼저 보내놓고 제자들이 아마 씨름을 한 것이 뭐 한두 시간 정도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수고를 했겠어요. 뭐 물 들어오는 거 뻔했겠지요. 뭐 노를 한번 힘껏 저에 보면 아마 그 큰 파도에 노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요. 뭐 돛을 달아보고 이리저리 해보고 그 밧줄을 당기고 아마 손에 피가 나도록 당기고 알이 배기도록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 잘 안 퍼내면 빨리 퍼내란 말이야.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이건 배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니, 누가 이쪽으로 향했니,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패닉 상태,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 폭풍에 상관없이, 그 휘몰아치는 바람에 상관없이 걸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막을 수가 없고 파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실은 이런 패닉 상태에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바다의 풍랑 속에 자기들이 죽을 것, 죽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자기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천사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유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바닥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물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러난 겁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죄성과 같은 불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의 바닥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약점들을 드러내요. 그것이 무섭고 힘든 일이죠.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사람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설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랬거든요. 그래요, 예수님 오병이어, 이것도 참 믿기가 힘들지만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 예, 좋습니다, 주님. 제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거 뭐 그냥 말하기는 쉽죠. 왼발이 빠르기 전에 오른발 넣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넣고 이렇게 막 무슨 목도리 도마뱀처럼 달려가면서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까 내가 걸음이 어떻다고, 예수님 평안한 걸음으로, 담대한 걸음으로, 힘찬 걸음으로 걸어오셨을 텐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것을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느냐라는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무슨 놀랄 일이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다는 게 무슨 놀랄 일이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놀랄 일입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우리는요, 막상 고난이나 어려움 아니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제자들처럼요, 우리 바닥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죠. 맞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설마 예수님이 나한테까지 오셔서 나의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오셔서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살펴보시겠어? 이런 일을 나에게 도와주시겠어? 라고 예수님을 제껴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것까지는 못하시겠지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패닉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 번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터블런스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아니 어느 날은 우리 가족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선교지에서 이게 인도네시아는 1년에 두세 번씩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 비행기 사고가 잦아요. 진짜 비행기 사고는 무서운 게 떨어지면 없어요. 진짜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못 찾아요. 이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슉 하고 떨어졌다가 좌우로 흔들렸다. 이게 떨어지는데 그냥 일반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훅 하고 한 몇 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딸 믿음이는 그 다음부터 비행기를 타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실제가 되니까 저희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주여! 이러다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의자를 붙들고 그거는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나오는 기도죠. 근데 사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무리를 걸을지 못할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는 듣고 내가 듣기는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는 건 또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는 바다에 씨름하고 있고 패닉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오늘 보신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로 씨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밤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얘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빨리 파도 정리해 주시고 바람 정리해 주시고 배도 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 안 흔들리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 멀리 서서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는데요? 파도가 흔들리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파도부터 잡으신 게 아니라 바람부터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심하라부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내가 안심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삶이 항상 이런 것들이 좌우에서 몰려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때 우리가 안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없어야 안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방법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부터 먼저 던져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안심이 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안심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 때문에 안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왜 멋지냐면 항상 입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좀 비슷해요. 말 먼저 해놓고 뒤늦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거시는 걸 보니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안심하다 못해 용기가 났나 봐요. 주여 주시거든 나도 바다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보니까 안심하라 그러시지, 두려워하라 말라 그러시지. 자기의 두려움과 안심을 넘어서 용기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배에서 탁 뛰쳐나가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폭풍은 여전히 있고 파도는 여전히 무서울 듯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옆을 둘러보니까 큰 파도가 여전히 일어나고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거든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슉 하고 사라졌어요. 이게 베드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니에요. 슉하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 충만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슉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주중에 비슷한 일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은혜를 받아서 한 번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 사택에 그 음식 가는 거, 그 음식 쓰레기 이렇게 갈아갖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나름 생각하거든요. 안에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음식 쓰레기 이거 축 갈라고 툭 열었더니 음식 갈리는 소리가 아니라 철이 갈리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찻숟가락이죠. 그게
거기에 짜부러져 가지고 찡겨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이게 힘이 좋더라고. 꽉 꼬여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 빼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안 빠지니까 점점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 이걸 왜 여기에 넣냐고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했어요. 막 그게 올라오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막 얼굴 울그락부락 돼가지고 이 교회 밑에 공구함, 망치, 해머,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올라가서 망치로 쳐보고 뭐 드라이버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막 안 빠지는 거예요. 1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막 설거지하다가 뭐 우통 벗고 땀이 막 이렇게 나고 포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는데 사실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러 딱 갔는데 숟가락이 이 숟가락 어떻게 뽑아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1시간 내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숟가락 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와 새벽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또 숟가락이 이 숟가락 어떻게 뽑지 이거를 빨리 잘 뽑아야 되는데 뭘로 뽑아야 돼 뽑히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전화도 안 받고 이놈들은 진짜 팔아놓고 서비스를 안 해주고 그러다가 이 조그마고 볼품없는 숟가락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뺏어갈 수가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 볼품없는 숟가락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여러분을 덮칠 때 이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없앱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일입니까? 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막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예수님 날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한 몇 발 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발이나 7발 걸었을 거예요. 보라 보니까 다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같으면 베드로 빠지는 거 뭐 옆으로 쓱 지나갈 텐데 그냥 너 거기서 고생 좀 해. 너 같은 놈 거기 한번 빠져. 1시간 정도 고생을 해봐야지 알지.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건져주시고 잡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때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태하고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러 오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약한 믿음을 아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이 2절을 영어로 fix your eyes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너의 시선을 좌우로 바라보지 말고 한 곳으로 고정을 해라. 예수께 맞춰라 라는 말입니다. 복랑에는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고 슬픔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바다 위를 걷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분이시고 기꺼이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